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유다 예루살렘 이 남부 지역하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 주님의 고향 이쪽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하시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6월절이라든지 또 주님 마지막 고난주간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은 참 훌륭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버나움하고 아마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선, 그 경계 지역에서 아마 이 백부장이 경계 근무를 하고 그런 그 노마인으로서 그런 그 일들을 했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 갈릴리는 그 헤롯 그 안티바스라고 헤롯 그 대왕의 그 아들이 그 관할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는 그 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7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6절부터 이제 쭉 8절까지 하는 그 고백을 듣고는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 기이 여겼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이제 주님이 감탄했다는 말입니다. 이 감동을 먹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제 감동을 주는 사람, 정말 이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보면 굉장히 진한 또 이 잔잔한 그런 신선한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들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잖아요.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마음의 그 상처와 불쾌감과 또 이 짜증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런 아름다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란 말은 깊이 생각하게 하고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백부장의 이 고백, 또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사역 가운데는 주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이 우리나라 조국이 세워지고 나서 의인들을 한 200명 이렇게 발표한 경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살려내고 자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 이런 그 의인들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이 백부장에 대한 그 기록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런 감동을 주는 일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혹시 영화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주 잘된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그 이방인 신들러,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신들러가 2차 대전 당시에
이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수용소에서 죽어갑니다. 그때 이제 이 신들라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자기 그 노동력에 이렇게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죽지 않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독일 군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000몇 명이 되는데, 그 리스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이렇게 좀 어떤 그 개들로 취급하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배타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 유대인들이 아마 이 신들러라는 사람을 이방인의 의인으로서 이렇게 칭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들러라는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늘 이 백부장도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했던 로마의 한 장교였습니다. 아마 100명 정도 거느린 군대 그런 지휘관이었죠. 아마도 그 용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지위가 이제 비교적 그 서민들에 비해서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화려한 그런 집에 살았을 거고, 그런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권력과 이 권세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 통제를 받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일본 그 경찰들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떠들면 순사가 온다고 그러면 꼼짝을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 로마의 군인들, 혹 이 로마의 어떤 그런 경찰들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이 백부장은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까우면서도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운 사람이죠. 공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멀리 있으면서도 가깝게 느껴지는 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한 공간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서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미국보다는 더 먼 그런 그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나훈아의 노래, 저도 객지 생활 한 20년 하면서 이 노래를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노래였는데,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그래서 20년 동안 추석이고 명절이고 그 힘든 시간과 그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면서 시골에 내려갔던, 어떤 경우는 막 20시간, 30시간 걸릴 정도로, 그러면서 이 부모 형제들, 사랑하는,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멀어 있지만 늘 그 가까이 있는 그런 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멀었던 사람들, 같이 그 공간 안에 살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죠. 그들이 식민 그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한 선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신뢰하거나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이 백부장의 그 하인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5절에 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이렇게 훌륭한 그런 이방인으로서 또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히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보면은 그가 굉장히 가까운 이 사람이었던 것을 이게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을 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는,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을 짓는,
사실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일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게 있어서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줬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굉장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명성 그리고 화려한 지배 정도에 되면 이렇게 이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또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은 이제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3년 가까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그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장 큰 믿음, 가장 신실한 그런 믿음, 이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을 먹은 것은 뭐예요? 주님이 감동하신 건 뭡니까? 이 사람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7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는 2번 이게 나오거든요.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주어졌을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미 이 성경에 대해서 능했어요.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 배워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구약 학자였죠. 그런 납비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수 있지만은 이 백부장은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죠. 이방인이었고 마치 기생나합처럼.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절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 형성되었을까? 이 과정을 보면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 같은 공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을 가까운 거리에 살았고, 그리고 그는 여러 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문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 신문지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스크랩을 하고, 예수님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수집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관심 있는 그 어떤 그 소재가 있으면은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의 많은 자료나 또 유대인들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경우가 있죠. 이제 대사관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연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경우처럼 아마도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지만은 유대에 대한 종교에 대해서 그 풍습이나 그들의 신앙이나 가치관 모든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했던.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가 이제 이 수집한 그리고 들은 모든 소문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는 그런 결론과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산 것 같은 엄청난 체험으로만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원이 처음에 시시하게 찾아온 소문으로 들은 말씀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확신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 중에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않았지만 소문으로만 듣고 그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착상한 것이에요.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거기에는 생명의 씨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마치 꽃씨 안에 생명이 있어서 바람을 타고 어디에 떨어지든 흙이 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또 필요한 것은 성령이 그 마음에 준비시킨 것이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사고 이래서 마음이 낮춰지고 그 마음이 준비될 때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정확하게 그에서 확신과 이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에 믿음이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사람들을 걸음돌에 드셔서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A에 벗어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누군 것을 명확히 알고 나서 그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요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과 함께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그게 나타나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이제 그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시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은 이 굉장한 지위에 있었고 권력과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돈과 이런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자기 집안에 있는 이 종, 노예죠. 이 종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그 사람들 볼 때 뭔가 국가적으로 가난한 것이 좀 약간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낮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가 이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 강력한 나라의 한 군인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니면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사귀지 않고 사람을 어떤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으로 대하였기 때문에 그런 이 노예를 사랑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들을 부리다가 병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은 이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재산과 물건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이 농업에 쓰여지는 도구가 3가지가 있는데 소리 없는 도구가 바로 이 짐을 싣고 가는 수레라고 했고, 이 언어가 없는 도구가 이 가축, 이 소나 이 말이나 이 말할 줄 아는 도구가 바로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은 전혀 인권이나 생명이나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쓰다가 이제 그 살해에도 처벌받지 않고, 노예는 인권이나 도덕이나 우정이나 정의가 없었어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폐기 처분을 했어요. 이 깨어진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도 나무랄 수가 없고, 중풍병을 걸리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을 때 이용도 폐기할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 노예와 같은 신분을 여기서 영적인 그 측면에서 교훈을 받자면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왜 이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냐면, 백부장의 그 마음의 아름다운 마음이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이 사람을 향해서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노예들이었고, 우리가 이 로마서 3장에 봤지만은 정말 쓸모없는, 그 마치 우유가 신선미를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가장 치욕적인 말이 바로 쓸모없는 존재,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존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들을 동원할 만큼,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백부장도 하나님처럼 쓸모없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다는 말이 그 헬라어로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존중을 받는 이 소중한 윗사람의 아랫사람을 대하듯 위에 있는 사람을 대하듯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한 인간을 인간 이상 이하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되어 있고 사랑으로 이 사람을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이 마태복음에 간구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니며 애원하는, 체면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백부장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버려주고 쓸모없는, 용도 폐기해야 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처럼 백부장 안에서 사랑을 본 것입니다. 한 사람을 대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노예요 이게 이제 버려도 상관없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사랑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알게 되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하는 모든 태도가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물질을 그런 대하는 태도가 거기 5절에 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 유대 민족을 사랑하,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아가페라는 것은 이 에로스적인 그런 이성 간의 어떤 동물적인 그런 그 이성 간의 그런 사랑도 아니고, 이 조건적인 상대적인 사랑도 아니고, 이 친구 간의 필리오의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이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면서 무조건적인, 마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내리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나보다 더 잘생기고 했다면 전혀 질투심이 없고 기분 좋은, 자식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이 사랑으로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뭔가 어떤 계기에서 그런 회심을 했을 겁니다. 개종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교로. 그리고 그런 이 유대교 안에 하나님 말씀을 그런 접했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던 이런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회당은 세속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양육 학습이 되어지고 교제하고 그 유대인들이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여기에 모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마을에 있으면 이 회당을 짓게 됩니다. 이 교회당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다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당이 이거 지을 때도 우리가 처음에 우리 문영대님이 4천만 원이면 형님 됩니다. 평당 7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4천만 원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경매돼 가지고 1,000만 원 건질 게 있고 교회 재정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럭저럭 해가지고 한 4천만 원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예배당 짓고 나니까 1억 5천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3, 4년 이렇게 이 빚을 갚고 그랬는데, 여튼 우리가 이 작은 일을 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바로 이것은 그가 이 하나님 이 물질에 대한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물질을 통해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사람 마음을 끌고 있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웨슬러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나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 돈을 관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물질은 강력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희생하고 이런 성도들은 이 예배당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자식을 키우는 이 부모는 이 자식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그 재판에서 보듯이 이것은 내 목숨을 걸 문제예요. 이것은 그냥 장난삼아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있고 내 삶이 신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인으로서 그런 유대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가 영적으로 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성도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을 청지기적 관점에서 이 물질과 시간과 모든 재능과 은사를 이렇게 관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물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돼지 때 2,000마리도 이게 못한데 한 귀신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노예뿐만 아니라 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귀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 믿음은 사랑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제 거기 이제 4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여기 이제 장로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3절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이제 나오죠. 4절에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내가 나를 자랑하면 멋쓰게 해지죠. 그러고 나면 이상하니 뒤끝이 참 내가 그냥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고 나면 꼭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물론 우리가 농담 삼아서 유머스럽게 이제 그런 경우는 있지만 진짜 나도 모르게 딱 자랑을 했을 때 그러고 나면 굉장히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아마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게 강하지만 자기가 그냥 드러냈을 때는 굉장히 쑥스러운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항상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되어져야 돼요. 칭찬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냥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이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 가지고 우리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이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일본 그 모임 방문했을 때 제가 이 목포에서 일본인 이 공무원 아버지 딸이 한국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한국인 한 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6.25 당시 때 이 남자가 실종이 됐어요. 그 이후로 찾지 못하게 됐는데 그 서로 사랑하고 이제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됐는데 그 남편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자기가 물려받고 그가 평생 동안에 자기 전 생애를 들여서 고아원을 애왕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그분이 영화로 만든 최초로 한일 배우들이 이렇게 합작해서 만든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그 당대 일본인으로서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인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희생한, 그래서 목포시가 생긴 이래 장례식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몇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유대인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이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희생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지금 이 로마인들은 서로 껄끄러운 관계고 서로 원수 관계고 기름과 물처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바로 이가 이 개종하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제 더 생각을 하자면, 이 백부장은 여기 이제 아까 6절에 나온 대로 예수께서 함께 가셨을 때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라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8절에 그 군인으로서의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셨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믿고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빛이 있었고 모든 창조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자연계를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야 잔잔하라 했을 때 잔잔하게 되는 것처럼, 또 무화과나무에게 명령했을 때 식물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이 돼지떼에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 명령 하나에 다 치료가 되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지신들이나 천사들이나 영계, 그래서 이런 무생물뿐만 아니라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영계,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이런 유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그가 대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의 한마디 말씀이면 마치 군인들이 명령 하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한 번의 말씀이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말씀 한마디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당치 못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쓰는 말이에요. 이 주라는 말이 여기 6절에 주여라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이 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그럴 큐리오스, 절대적인 주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를 반역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자기의 이 관직을 삭탈당하는 그런 위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그 앞에 서면 작아지는 나, 주님 앞에 서면 작아지는 나, 주님의 영광 앞에, 그렇죠? 태양 앞에서도 우리가 정면으로 설 수 없는데 이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유도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 앞에 선 자기, 그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 베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셨기 때문에 평생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자기 전생애를 그분을 위해서 드렸던 이 사도 요한, 베드로, 그 모든 사람은 이 겸손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이 교만하냐면 이 사실은
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국어 선생들은 주제 파악을 하라고 그러고, 이 철학자들은 자신을 하려고 그러고, 수학 선생님들은 분수를 하려고 그러고, 지리 선생은 네 자리를 하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나의 나된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 어떤 분이었어요? 주님은 겸손한 분이셨다.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던 그런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나는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과 겸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복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있을 때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것은 그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과 영광을 나누고 있었는데,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응은 이 물질과 영광과 이 종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높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은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비천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분명한 빛 가운데 자신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멸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자기를 완전히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해가지고 완전히 주님의 사랑을 거절할 만큼의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본 나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비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무가치한 자로 말하는 것이에요. 사악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합당치 못함이 은총을 속박하거나 은혜를 제한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이 악하게 되면 양심의 기능이 화인맞을 수가 있어요. 양심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무가치성을 사람들은 많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직면하게 될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나의 나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나는 뭐 일주일에 주일을 지키고 성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박하이 뭐 외양과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금식을 2번 하고 뭐 철회를 하고 종교적인 그런 나열을 하게 되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세리는 와가지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어가지고 멀리서 땅을 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 정죄를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도 그런 거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면서 정말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자만이 긍휼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자신이 은혜로 오늘 서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런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죠. 친절을 베풀게 돼 있죠. 그래서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자만하지 않게 되는, 이 타인을 동정하고 친절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슬픔을, 아픔을 같이 느끼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이 겸손한 자의 태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그건 뭐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듯 이 주변의 사람들과 영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제를 파가니까 자기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의 영성이 아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항상 겸비한 이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 감동시킨 이 구절에 나온 그가 기이 여겼다. 기이 여겼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에 기이하게 느껴지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감탄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사랑으로 나타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결국 이제 항상 결론은 이리 오죠.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어질 때,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토레이라는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목회자가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책들을 많이 쓴 분인데, 이 토레이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이 부인이 와가지고 참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정말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그런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보게 되니까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 그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도록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자기를 죽으셨는가를 알게 되고, 그 여인이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다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아는 자, 내가 오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걸 아는 자, 그의 입에 항상 감사가 있고 그의 입에 항상 겸손한 삶의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또한 이 그룹 스터디라는 성경 공부라든지 이 주일날 메시지라든지 수요일날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제자훈련 그룹 교제라든지 아니면 맨투맨으로 이 제자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이 큐티라든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만이 바로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